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내용은 총독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약 한 1년 정도 그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432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봉헌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잠깐 동안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 1년 사이에 백성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는 조금씩 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과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재개혁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나타나면서 왜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예레미야의 재개혁에 네 가지 특별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은 그 성전 청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10절에서 14절은 온전한 연보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9절은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재개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성전 청결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때의 일이고 1절부터 3절은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봉헌식 후 여러 해 지나서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 봉헌 전과 후의 이야기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잘 아는 사이였다. 4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를 위해 가지고 성전에다가 큰 방 하나를 내주게 됩니다.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5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모든 헌물을 들여놓는 그런 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방을 주는데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제일로 방해하던 원수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도비야가 제일 먼저 원수처럼 성벽 건설에 방해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암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회중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도비야가 거한 방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될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던 겁니다. 그 방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그는 노해서 도비야의 살림살이 세간을 전부 방 밖으로 다 내던져버리게 하고 그 방을 청소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케 했다고 하는 이런 개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하시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이런 개혁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온전한 연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적인 문제인데 당시 느헤미야가 본 또 다른 이 교회의 부패상, 성전의 부패상은 물질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이 주의 종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모두 밭으로 나가 마을로 갔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밭으로 나가 마을로 갔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10절에 보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농사짓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몫을 주지 않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밭에가 일하면서 살았다는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했지만은 그 문제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모든 민자 백성의 우두머리, 요즘으로 말하면 신약교회의 모든 이 직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하면서 대단하게 꾸짖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장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민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안수집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민장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모든 것들은 고갈되어 가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자신들이 죽어가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개혁의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 안식일의 주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기에 바빴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장사하기에 바빴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육간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복받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육적인 일을 삼가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고 지켜야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자기를 위해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책망합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 보면 너희도 조상처럼 안식일을 범할 것이냐 다그치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죄를 지적하면서 무딘 영성을 깨워줍니다. 또 성문을 걸어 잠그요. 16절, 19절에 보면 성문을 걸어 잠기기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안식일 전날 초저녁에 문을 다 닫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리고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자를 꾸짖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는 비상식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그냥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아무 일 없으면 예배드리고 그냥 또 노는 시간이 되면 놀러가서 그냥 빠지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주일을 지나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예습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그런 복이 임하지 못하느냐?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지 아니하면 주일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일생 동안 여기에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넘어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에 대한 특별한 우리가 관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성문까지 걸어 잠궜어요. 가지 마라. 어디 나가지 마라.
안식일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어디 가지 마라. 꾸짖고 성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도 빠져나가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주일 문제를 아주 우리는 강력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9절을 보면 결혼 문제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율법으로 금지된 이방인과의 혼인을 막 했죠. 23절에 보면. 그래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력히 금지시킵니다. 24절에. 그는 먼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한 후에, 책망하고 저주까지 한 후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까지 뽑았어요. 25절에 보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보면. 그래서 솔로몬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것이 얼마나 그 어리석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에 솔로몬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 결혼을 한 제사장도 28절과 29절에 보면 제사장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엄한 징계를 가한 것은 대제사장 간부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력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올바른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재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 마지막 이 느헤미야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개혁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것을 강조했는가? 이는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 혈통을 유지해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줄기가 있어요. 혈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이것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확실한 결단과 인내와 우리가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우리 예수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조그만 일에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냥 세상 갔다 여기 갔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일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이런 메시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되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적해주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온 예언교회 가족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개혁과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 주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